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어 제단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의 제단에 앉고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욕심으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고 믿음과 능력과 사랑과 근심만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혼란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진리가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가 능력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되 우한 폐렴으로 선교사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하나님 있는 자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쓰시고 사용하여 주어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하게 하시고 만을 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거두실 걸 믿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아끼는 의미에서 결국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겠어요? 길르앗의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너를 공개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살펴보십시다.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시작. 아멘. 누가 누구에게?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 공개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음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 잠깐 스치며 지나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 우한 폐렴을 잘 견딘다고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막 퍼져나가서 200몇 명이 그냥
한꺼번에 발생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서울의 이태원에 밤새며 마시고 부으고 춤추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평상시 때도 거기는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옆 사람 보시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여러분, 제정신인데 죽을 짓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죽을 짓을 하지. 왜?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여러분 4, 5개월 동안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얽매여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이상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이상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 통화를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은 종점이 없잖아요. 정해놓은 날이 없잖아요. 갇혀있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신의 이상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다가 막 발작을 하고 아이들이 막 그냥 혼돈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아프리카의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절반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놔두고. 나머지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대. 비행기가 없어서. 그래서 한 번씩 아프리카에는 이디오피아가 우리 한국하고 좀 관계가 좋아서 이디오피아에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그 물품을 보냈는데 비행기로 싣고 간대요. 싣고 갔다 돌아올 때 그 비행기에 그 자원자들을 태워가지고 오는데 비행기 값이 보통 비행기에 3배가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못 타고 나온대요. 필리핀에도 이번에 그걸 특별기라 하나요? 특별기를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띄운대요. 자리가 없대요. 막 표 살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어쨌든 간에 어디라도 자기가 좀 풀고 싶은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천지 창조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지구가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시작이 되어졌어요.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아담의 창조부터, 인간의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알리시고 정말로 이삭에게 알리시고 야곱에게 알리시고 다윗에게 알리시고 솔로몬에게 알리시고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전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알리시고 다 알린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이야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이 유황불 속에서 건진받게 됐던 사실들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가지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길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17장을 통해서 1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읽었어요? 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 아방을 찾아갔지. 1절 읽어놓고는 사르밧 가부가 1절에 어디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에? 자, 옆에 보시고 정신 차립시다. 벌써 여러분 공허해져 버렸어요. 공허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엘리야가 아방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입 열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땅 위에 뭐가 있지 않다?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는다 알려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방이 하는 짓을 보니 그냥 놔둬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방을 깨닫게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줘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흥하게 할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로 저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게 경고를 울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땅 위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 출생에 대한 비밀이 없어요. 성장에 대한 어떤 과정이 없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자기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잘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강도도 갖다 써요. 살인자도 갖다 써요. 죄인자도 갖다 써요. 오늘 여러분이 가늠한 자도 하나님 갖다 써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쓰시.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일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써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과거에 어릴 적부터 모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방에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겁이 나고 두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합은 왕이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말 한마디만 사람을 얼마든지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빼앗고 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게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아합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그리 시냇가로 보내. 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그리 시냇가에 있거라, 시냇물을 마시면서 있거라. 그러면 내가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부는 왜 자꾸 왔고 가부를 자꾸, 아직 가부 나올 시간이 안 됐는데 자꾸 가부를 자꾸 먼저 나와. 가부는 좀 이따 나와야 되지. 그리시네에 어디 그리시네가에 어디 가부가 있어? 그리시네가에 뭐가 와? 까마귀가 오는 거지. 까마귀가 뭘 가져와?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까마귀는 이게 식성이 어떤 식성이에요? 썩은 거를 먹고 죽은 거를 먹는 식성이에요. 그리고 먹는 걸 보면 그냥 먹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까마귀는요,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싱싱한 고기를 물고 그 날라서 찾아와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까지 갖다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리적으로 볼 때에, 생태적으로 볼 때 까마귀는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 노아 방주를 보면 알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마른 다음에 야 어떻게 됐는가 하고 까마귀를 한번 내놨더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시체 위에 돌아다니면서 배가 터지도록 뜯어먹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까마귀가 그렇게 안 돌아왔다니까. 뭐만 돌아왔어? 나중에 비둘기는 했더니 감나잎을 물고 새잎을 물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부름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하도 딱딱하니까 조금 여러분 흥미를 느끼라고. 여러분이요, 까마귀는 까짜가 빼면은 뭐요? 까마 빼면 마귀요. 마귀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이 쓴다니까.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줬어.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주고 부지런히 물어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고기 물고 하고 떡을 물고 간다고 해서 저기 엘리야가 있는 데다 갖다 준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묘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구도 여러분 흉내 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로 어떻게 따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저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하실 때 이제 어디로 가라고? 이제 누구 집에 가라고? 이제 가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요. 그럼 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경종을 울리냐 할 때에 아합 왕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 자기 왕후 누구를 데려왔어?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이
정말로 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고 아주 그냥 막 100년을 되도록 100년이 되도록 얼마나 이거를 바알과 아세라 신을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했던지 아주 악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 딸인 이세벨이 이게 몸에 배이도록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본받았어. 그래서 이게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갖고 이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변화시켜 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왔던 여호와 신당을 전부 하나님의 그 모든 신당을 전부 다 헐고 바알 신당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세라 신당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래서 온 백성을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를 다 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합 왕이 자기도 모르게 여자 하나에 빠져가지고 이 꼴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자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지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요? 시돈 사렙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시돈 사렙다로 보내요. 시돈 사렙다로 보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요, 이세벨의 고향 땅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본 땅인데 그게가 본거지인데 그 누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렙다 가부가 있는데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을 섬겨 안 섬겨? 떡을 갖다 줬다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거기서 뭐에 젖어든 사람이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 젖어든 사람이고 그거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의 잠깐 역결로 가서 잠깐 없는 말로 들린다면 좋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이야기를 한다면 성질이 좋은 사람이지. 성격이 좋은 사람이요. 도 없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 안 도와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돕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 사람은 도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예수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게. 오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 사렙다로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쪽으로 보냈느냐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죄가 많은 곳에는 뭐도 많다고? 은혜도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망했다, 안 됐다, 어땠다, 이젠 내가 정말로 이제는 시돈 땅 사렙다로 가게 되면 그게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게 정말로 거기에 가면 그들의 전부 다 그 친척들이고 가족들인데 내가 그거 가면 이제 더 굶어 죽었다. 엘리야가 알았다고 한다면 간다 하겠어, 안 간다 하겠어요? 안 간다 하겠지요. 오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넘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경은 잘 알아요. 구설을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가지고는 있는데 뭐 하지를 않았어? 꿰지를 않아서 목에 걸지를 못해. 구슬을 깨지를 못해서 이렇게 몸에다 장식을 못해. 그래서 구슬의 가치를 못 느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도록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어려움 당하지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여러분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정말로 너희가 맨날을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받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행했던 이적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아이, 틀려도 괜찮아요. 해요. 왜 옆에 사람 말 못하게 해? 아, 틀리면 어때? 맞게끔 대답했는데, 이번에. 맞게끔 이번 대답했는데 왜 옆에 사람이 왜 그래? 오늘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면 여러분이요, 베드로 요한이 칭찬받아야 돼요, 매 맞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베드로 요한이 매 맞았어, 칭찬받았어? 결국은 매 맞았잖아요. 갇혔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재판받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온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요한 때문에 기도했죠. 사도행전 4장에 그래 돼 있잖아요. 저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전할 때에 막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뭐 어떻게 하라고? 병들이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모든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오늘 여러분 그래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사실이 어떤 여러분이요, 체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요,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저는 이번에 이제 지나간 날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또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 한 사람 생각이 이제 앞으로 주일마다 한 분 한 분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드러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세요. 다 여러분 한 개 기다리니까. 오늘은 김영철 장로님 이제 지난 그 집사 때 있었던 일들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그 설교하다가 맞는 대로 정장로님, 전장로님이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추건사, 강건사, 전부 다 드러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드러날 거예요. 뭐 이제 와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거 신경순 씨까지 할 것 없이 다 드러내서 이제 다 해야 할 거니까 있는데, 우리 이제 개척해가지고. 가암정의 지하에 있을 때였어요. 지하에 있을 때인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을 시키겠느냐.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 내 교회에 모아서 사람을 모으는 거, 이거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그때는 임마누엘 교회였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나는 새로 교회를 세우면서 이 목회를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기도하다가 굿데일 목사님이 앞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굿데일 목사님 와서 3번을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참 건축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막 기사와 표적과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온 사방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통역하는 목사님이 있어. 연락을 했어요. 미국에도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언제 시간 좀 되시냐고 와서 집회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 했더니 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 언제 오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 없이 냅다 그냥 나를 잡아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물론 뭐 시간은 좀 있어요. 한 2달인가 3달인가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을 한번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돈이 제일 문제죠. 돈이 제일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지. 개척을 했으니까. 돈이 없어. 겨우 뭐 성도 10몇 명인데 그분들한테 뭐 이야기해봐야 돈이 안 되거든. 근데 그분들 한번 모셔서 집회하려고 그러면 최하가 2천만 원 들어가. 얼마 들어가? 2천만 원 얼마 아니죠? 애들 껌값 아니에요? 네? 여러분 89년도예요. 89년도 2천만 원 얼마예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89년도 여러분 1,000만 원 못 만져봤을걸요? 1,000만 원 못 만져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 반송 아파트 열 몇 평짜리 그거 700만 원 했어. 반송 아파트. 네. 신촌에 내가 살던 그 집에 그 한 필지 800만 원 했어. 땅 한 필지.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왜?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 들여야지, 사례금 들여야 되지, 생활비 들여야지, 또 광고비 들여야지, 뭐다 내죠. 최하가 2천만 원 들어요.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직원이 할 것도 없어요. 왜? 직원이 해봐야 고민만 주는 거지. 그때 이제 뭐 나하고 남자라고 집사님 김영철 집사님밖에 없었는데 이야기했더니 집사님, 목사님 한번 해보죠. 뭐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우리가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이만한 성경 찬송보다 조금 더 큰 이만한 뭔지는 몰라 뭘 종이에다 뚫뚫뚫뚫 싸가지고 가져와서 강대상 앞에다 놓고 이 앞에다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김영철 집사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는 저거? 뭘 놓고 기도하는? 근데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중공업에 그때는 이 창원에서 제일 큰 공장이 한국중공업이었어요. 저기 저 귀산동에 있는 한국중공업에 기계 자동화 공장이 이제 섰는데 기계 자동화가 됐는데 그 자동화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 외국에서 기계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 기계를 움직이는데 이 기계가 하루 서게 되면 하루에 1억씩 수입이 올라오고 서면 하루에 1억씩 손해를 봐. 그런데 이게 서버렸어. 대한민국의 기술자라는 기술자를 아무리 해가 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와서 하고 손대고 뭐도 하고 손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 손에까지 왔느냐? 우리 김영철 집사님 손에까지 온 거예요. 왜? 설치해 준 나라가 내가 지금 이름은 너무 모르겠어. 어느 나라, 뭐 저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온다고 시간 걸리고 와서 수리한다고 시간 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절차 밟는다고 시간 걸리고 한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했던 모이라. 그 계약금이 얼마가? 계약금이
아니 그 수리 다 하면은 비용이 얼마냐? 2천만 원이야. 그거 다 해주면은 2천만 원 준다. 그래서 한 이틀인가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 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들고 와가지고 강단 앞에다 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그런 전선이 수없이 지나가는데 어디가 딱 보니까 하나 끊어졌더래. 그래서 그걸 찾아가 연결해서 가져가가지고 꼽으니까 그냥 돌아가더라는 기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와서 2천만 원 날 줬어. 그래서 그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자꾸 생각만 가지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다 보냈어요? 시돈 땅 사렙다 가부의 사렙다로 보냈는데 그게 여러분이요 가부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래가서 앉아 성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가부가 지나가 불러서 물 좀 한 그릇 주시오. 알겠소 하고 물 떠러 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나 물만 주지 말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 먹을 거 좀 나 떡 한 조각만 주시오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무 조각 두 개 주워 가지고 가서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있는 가지고 이거 구워서 한번 먹고 자식 주고 그래서 내가 얻어 먹고 이제 둘 다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죽기만 기다리려고 한다고. 그럴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도록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니 우선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랬어. 누구로 먼저 먹으라고? 엘리야로 나로 먼저 먹게 하라고. 그래서 8절부터 쭉 기록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말씀 드릴 테니까 하여간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가 아니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오늘도 막 눈물이 나서 예배 찬송할 때 찬송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없어서 샤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비 좀 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건기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필리핀은 섬나라예요. 물속에 있는 나라예요. 지하에는 물이 항상 물이 있어요.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되도록 오늘날까지 물 한 방울 여러분이요 어려운 당한 일이 없어. 늘 물이 풍족했었어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펌프가 밤새도록 헛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큰일 났네. 우기가 올라면 6월달 중순 돼야 되는데 비가 올라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초대교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아, 그때부터고 막 마음이 쪼릿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더운데 38도인데 그 하루에 샤워를 못 한다면 그 어떻게 견디겠어요? 땀범벅 속에 사는데. 그러고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래도 못 하고 식사하는데 뒤에 그릇도 못 씻고 걱정이 됐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빨리 기도해가지고 빨리 기도하자. 빨리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만 하루 조금 지났어요. 필리핀에서 갑자기 전화 왔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은유가 전화를 바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초대교회예요. 역시 초대교회예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그날 그 이후로부터 어제도 내가 또 물어봤어. 어떠냐 이러니까 물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물이 안 나왔나? 자기 생각엔 그렇대. 필리핀 사람들은요, 더우니까 날 물속에 있대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날 풀장에 간대요. 동네 보니까 그렇게 곳곳마다 동네마다 풀장이 있어요. 그 돈 주고 들어가. 우리 돈으로 막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가서 풀장에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그 안에서 수영도 하고 그게 습관이 돼 있더라고. 물속에 사는 게. 근데 이게 거리두기를 하니까 필리핀에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집 바깥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전부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풀장에 못 가니까 고무 풀장이 있어. 집집마다. 이래가 집집마다 전부 고무 풀에다가 고무 거기에다가 전부 물을 다 받았으니 매일 그래 물을 받으니까 집집마다 다 받으니까 밑에서 물이 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펌프 박는 게 우리 같이 뭐 30m 받고 50m 받고 이게 아니고 뭐 제일 깊이 박아봐야 13m 박아. 5m 받고 6m 받고 제일 깊은 게 13m. 왜?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까지 가서 우리도 13m 박았어요. 그 뭐 필리핀에 그 박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집집마다 그냥 풀 한다고 해놓으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펌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도 빨리 한국에 나가야 된다고. 우리도 빨리 한국에 나가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비행기만 뜨면 우리 한국에 갈 거예요. 한국 가도 되지요 이러더라. 그래서 오면은 보름 동안에 격리를 해야 돼. 강칠림 목사님도 나왔는데 부산에서 격리하고 있는 중이야. 그 방 안에서 격리하고 있어. 격리해야 돼. 그래요. 그 격리하면 그 안에서 뭐 핸드폰 하고 있으면 되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핸드폰도 못해. 그러면 안 갈래요.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3분의 2가 다 가족 데리고 다 나와버렸어요. 전부 다 나와버렸어요. 3분의 2가 다 나왔어요. 이번에서 이제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인가 다음 주간인가 특별기를 떼운대요. 그래서 나갈 사람은 전부 나가서 편도가 35만 원인데 하여간 뭐 표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려고도 난리라는 거예요. 어쩔래 이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나가냐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우린 여기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리시네가로 가라, 아합에게 가라, 그리스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니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기적에서 기적을 볼 수 있는, 능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의 한 번 외치고 한번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능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적을 보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한 폐렴을 물리치는 자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지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곳저곳 흩어져서 이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